오늘 주일 저녁 로마서 13장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여러분, 빛 있죠, 맞죠? 우리 빛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빛을 지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기도 하고 물질의 빛이 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또 배움이 있기도 하죠. 존경의 빛을 지기도 하고 또 어떤 관계들 속에서 품앗이를 또 하기도 합니다. 품앗이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반드시 또 도움을 준 대상에게 또 품앗이 빛을 또 갚아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또 은혜를 또 갚는 또 사람이 또 되어야 하겠죠. 오늘 로마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빛을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빚진 것 있으면 갚으세요. 이렇게 열심히 사셔서 빚을 다 갚는데, 다른 빚은 다 갚지만은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바로 사랑의 빛인데,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의 빛은 져도 되는데, 사랑의 빛은 서로 져서 서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빛을 지고 서로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이러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러한 은혜로운 시스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물론 율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도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맞죠? 율법이 있는 이유, 선을 행하는데 선을 어떻게 행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선을 행한다는 개념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끼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할 때만이 율법의 완성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율법의 그 종류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알지요? 살인하지 말라 알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아는데 안 돼요. 율법을 알고 있지만은 또 아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고 이웃에게도 율법의 강령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율법을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킨다, 도둑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내가 지켜야지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데,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이 되는 내 이웃에게 여러분 간음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이웃의 것들을 도둑질할 수가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그 자체만으로 주어진 건 알지만 또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대가로. 또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는 조건과 그 완벽한 조건을 온전한 순종으로 수행해 내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 큰 공간이 또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의 빛을 짐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식이든지 악을 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은혜의 단계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죠, 맞죠? 이렇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의 완벽함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전하게 되면,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가곡교 오세요 라고 하는 1차적인 형태도 있겠지만도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주목하는 것이 경건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범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사람이든지 이웃의 물건을 탐하거나 범하지 아니하는 죄악을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사랑에 관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요,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저녁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는데 같이 해봅시다. 주 예수로 옷 입으라.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재치가 있습니다. 눈치가 있고 재치가 있고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삶 가운데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고 그 진리를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다 풀어놓을 수 있고 전환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있습니다. 저녁 때 우리는 잠옷을 입고 잡니다. 맞죠? 잠옷을 입고 자야지만이 푹 쉴 수가 있게 됩니다. 푹 쉬는 거예요. 근데 푹 쉬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잠옷을 입고 있다가 동이 틀 때 우리는 잠옷을 벗고 갈아입고 새로운 출근할 수 있는 옷들을 입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그래서 깰 때가 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죠. 빛이십니다. 그 빛 앞에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고 싶어요. 그리고 잠옷을 계속해서 입고 싶지만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이 트는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빛 앞에 드러날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잠옷을 입고 늑장을 부리며 또 게으름을 피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으면 그 일들이 낱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빛 앞에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저녁이 지나가고 동이 트는 아침이 가까웠고 곧 대낮과 같은 정오의 강력한 은혜의 태양빛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여 잠에서 깨고 옷을 갈아입으라, 옷을 갈아입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밤이 깊고, 밤이 많이 깊었어요. 밤이 깊고 어둠의 행사가 강력해지지만 가장 깊을 때 이제 동이 트게 되는 거거든요. 끝이 나게끔 되거든요. 가장 왕성할 때 순간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어찌 그리 열국 앞에 그리 순식간에 삽시간에 무너졌느냐. 강력한 나라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13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낮
낫이 가까워오고 있거든요. 그 낫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옴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빛, 완벽한 빛이신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계속 저녁 때 죄를 짓잖아요, 맞죠? 저녁 때 주로 이제 죄를 지으려면 분위기가 이제 술을 먹어야 돼요. 술 문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맞죠? 술 문화가 늦은 시간까지 만들어지게 되고, 술 문화 속에서 도피하고 싶습니다. 술을 먹고 정신을 잃고 싶고,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는 마음껏 할 수가 없으니까 정신을 잃고 또 죄를 짓고 싶고 또 취하고 싶고 뭔가에 빠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낮이 가까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정히 행하라. 그리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우선 낮에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술을 먹지 말라. 술이 굉장히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포도주, 맥주는 또 치맥, 맞죠? 치맥 드셔보셨습니까? 안 먹은 것처럼 안 드셔보신 것처럼. 포도주도 좋고 맥주도 좋고, 맞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취하지 말라 그래요. 취하지 말라 그래요. 보리가 많이 인류의 문화 가운데 술 문화를 빼고는 인류 문화를 설명하기가 어려울 만큼 술 문화는 좀 많이 인류의 식생활과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리가 많이 나는 지역에는 이렇게 주로 이제 맥주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고온 지대 가운데는 이렇게 포도 생산이 많은 지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그래서 그 와인이 만들어지게 되고, 성경에도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사용하시고, 또 거룩한 성만찬에도 또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도, 사람은 참 술 안 취할 수 없는 시대 상황 가운데서 과연 적절한 균형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내면을 알기 때문에 그 균형을 못 잡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애매한 말처럼 보이지만 강력한 말. 사실 나는 술을 한 100잔을 마셔야지 취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잔 마시기 전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술의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100잔 마시고 취한다는 것은 이미 술을 한 잔을 들이킬 때부터 이미 내 몸은 취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에 반응이 오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한 잔에서부터 술은 취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매우 지혜롭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 음란하지 말고, 색을 즐기지 말고, 호색하지 말라. 주목하는 것이 호색에 주목하지 말고,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들 가운데 있지 말라. 그것은 잠옷을 입고 자는 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깨어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다툽니까? 경쟁해야 되고 다투어야 되고 시기해야 되고 질투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는데, 주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을수록 이러한 밤의 옷을 벗어버리고 낮의 옷,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빛의 옷을 입음으로 옷을 갈아입는 시기가 지금의 때니, 오늘의 메시지는 잠옷을 갈아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옷을 입고 있으면 편하죠. 사실은 좀 어두컴컴하고 보이지도 않고, 사람이 조금 어두워야지만이 좀 편안하고 적절하게 죄를 이렇게 감추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밝으면 물고기도 살 수도 없고 힘들지만도 그건 자연세계의 법칙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같이 봅시다. 예수님으로 옷 입읍시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이제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억하시죠, 여러분? 긍휼과 뭡니까? 자비와 뭡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같이 봅시다. 옷 입으라. 이렇게 겸손하게 또 자비와 또 긍휼로 옷을 입게 될 때 그 옷을 입은 자만이 옷을 입는다는 내용, 그리고 열처녀 비유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가운데 여분의 기름을 계속 준비한다는 것,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실 때를 알고 준비하고 맞이하러 나갈 수 있는 그 때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옷 갈아입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점 구원의 때가 가까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정욕적 상황이 점점 심해지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 모든 문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법들이 점점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법을 무너뜨리면서 인간의 존중이라는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이것을, 똑똑한 사람들도 그것을 막 대변해내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바른 말을 한다고 다 박수 쳐주지 않는 시대들 속에서 개인의 분명한 정체성과 또 소속감을 가진 자들만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결국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믿음이 증명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옷을 잘 갈아입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인가, 오늘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또 도모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우리 가곡교회 성도님들 새벽기도 나오시고 오전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요다일 주일학교로 대부분 다 섬기시고, 마치고 나면 거의 6시고 저녁 거의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와서 찬양 부르면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고, 또 짧은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그리고 또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말씀을 또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새벽부터 우리가 씨앗을 심고 또 기쁨으로 단단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이 많은 시대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잘 갖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가정과 이웃 가운데 사랑으로 범죄와 또 모든 인간의 정욕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